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여성 에스더. 바사 페르시아 시대의 압제 아래 풍전등화와 또 같은 민족의 운명을 죽기로 맞서 구해냈던 한 여성의 용기와 신앙을 우리는 이 책에서 배운다.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긴박감 있게 전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웃음을 자아내기까지 하는 이 책에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 기원 후 1세기 말에 암리아에서 랍비들이 정경을 채택할 때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에 이 책을 읽으면서 대학살의 불구덩이 속에서 극적으로 빠져나온 선조들의 신앙을 되새기고 있다. 에스더 1장. 왕의 잔치와 왕후의 폐위. 이것은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 구스에 이르기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던 왕이었다. 아하수에로 왕은 수상궁에서 왕이 올라 천하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 모든 대신과 신하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바사와 메대 전 지역의 군대 지휘관들과 지방의 모든 귀족과 총독들이 왕 앞으로 모였다. 왕은 그들에게 무려 180일 동안이나 왕실의 엄청난 부귀와 왕의 눈부신 영화를 보여주었다. 이 기간이 끝나자 왕은 수산 도성에 사는 모든 백성을 위하여 궁중 정원의 앞마당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는데 신분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초대하였다. 앞마당에는 흰 실과 자줏빛 털실로 짠 휘장이 쳐져 있었는데 그 휘장은 대리석 기둥에 달린 은고리에 흰 실과 보랏빛 실로 꼰 끈으로 매달았다. 무늬 돌, 흰 돌, 운모석, 검은 돌 등을 깐 마당에는 금과 은으로 장식한 긴 의자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술잔은 모두 금으로 만든 것인데 그 크기와 모양이 매우 다양하였고 왕이 내리는 술은 풍성하였다. 그러면서도 이 잔치에서는 궁중의 음주법에 따라서 억지로 마시게 하는 일이 없었다. 왕이 이미 자기 궁궐의 모든 책임자들에게 지시하여 누구나 원하는 대로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따로 잔치를 베풀었다.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스르다. 7일째 되는 날은 왕은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지자 항상 자기 곁에서 시중 드는 7넷이 곧 무후만, 비스다, 하르보나, 빅다, 아박다, 세달, 가르가스를 불러 이런 명령을 내렸다. 왕후 와스디를 부르시오. 왕후의 관을 쓰고 이 어전으로 나와 이 나라의 백성들과 대신들이 모두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게 하시오. 그의 용모가 참으로 아름답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들이 전하는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왕은 몹시 화가 났다. 마음에서 분노가 불길처럼 치솟아 올랐다.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다. 왕은 즉시 법을 아는 현인들과 이 문제를 의논하였다. 왕에게 무슨 일이 있으며 왕명과 법률을 잘 아는 사람과 상의하는 것이 궁중의 관례였다. 그 당시 메대와 바사에서 왕을 가까이 모신 7대신은 가르스나 세달, 아드마다, 다시스, 메레스, 마르스나 무무간이었다. 이들은 가장 높은 벼슬 자리에 앉은 왕자로서 왕과 직접 대면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내가 왕후 와스디에게 내시들을 보내어 명령을 내렸으나 그가 명령에 따르지 않았소. 역사적인 관례에 따른다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옳겠소? 무무간이 이렇게 진언하였다. 와스디 왕후는 임금님께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께서 다스리는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신하와 백성들에게도 잘못한 것입니다. 왕후의 이번 일은 모든 여인들에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에게 어전으로 나오라고 명령을 내리셨으나 왕후가 나가지 않았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여인들이 남편을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메대와 바사의 대신 부인들은 오늘이라도 당장 그 소문을 들으면 왕의 모든 대신들에게 바로 이 왕후의 소문을 들이대며 기고만장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저희 대신들에게 멸시와 분노를 충분히 안겨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와스디 왕후가 다시는 임금님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친히 왕명을 내리시고 또 그것이 다시는 변하지 못하도록 메대와 바사의 법률에 기록하게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는 임금님께서 그보다 더 훌륭한 여인을 택해 왕으로 삼으셔야 옳을 것입니다. 임금님의 이러한 칙령이 이 광대한 제국의 방방곳곳에 선포되면 존귀한 집에서부터 비천한 집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인들이 자기 남편을 공경할 것입니다. 왕과 대신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왕이 무무간의 제안대로 집행하여 제국의 모든 지방에 조서를 보냈는데 각각 해당 지역의 문자와 말로 써보냈다.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도록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에스더 2장 새 왕후의 물세.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도 가라앉게 되었다. 그러자 왕은 와스디가 다시 생각났고 와스디에게 내린 처벌이 마음에 걸렸다. 왕을 모시는 시종들이 그런 낌새를 아래채고 이렇게 진언하였다. 이 나라에서 임금님을 모실 젊고 예쁜 처녀들을 뽑는 것이 어떤지요? 임금님께서 이 제국의 모든 지방에 간성관들을 세우시고 젊고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두 뽑아 수상 궁중으로 보내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궁녀들을 맡아보는 임금님의 내시 해계에게 맡겨두고 온갖 화장품을 주어 그들의 아름다움을 가꾸게 하십시오. 그런 후에 임금님의 마음에 드는 처녀를 골라 와스디 대신에 왕으로 삼으십시오. 왕은 이 제안을 좋게 여기고 그대로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왕후의 후보가 되는 에스더. 그때 수산 도성에는 모르드게라는 유다 사람이 살았다.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야일의 아들로 할아버지는 시므이이고 증조부는 기스였다. 모르드게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사람들을 여고냐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고 왔을 때 함께 잡혀왔었다. 그에게는 에스더라고도 하고 하다사라고도 불리는 사촌 누이가 있었는데 그녀는 인물도 곱고 용모도 아름다웠다. 그의 부모가 일찍 죽자 모르드게가 그를 양녀로 삼아 키웠다. 왕의 칙서가 반포되자 많은 처녀들이 수상궁으로 뽑혀왔다. 이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뽑혀와서 궁녀들을 맡아보는 해계의 지시를 받게 되었다. 에스더는 처음부터 해계의 눈에 띄어 그의 호의를 받았다. 해계는 급히 서둘러 에스더에게 온갖 화장품과 좋은 음식을 마련해 주었고 궁궐에서 7시녀를 뽑아 그녀에게 붙여 시중들게 하고 후궁에서 가장 좋은 곳에 머물도록 하였다. 그런데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과 친척 관계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모르드게가 이미 에스더에게 그렇게 하도록 일러두었기 때문이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잘 지내는지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궁금하여 매일 후궁 뜰 앞을 서성거렸다. 처녀들은 12달 동안 몸단장을 한 후에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었다. 6달 동안은 규정에 따라 모략 기름으로 몸을 가꾸고 나머지 6달 동안은 온갖 향수와 화장품으로 몸을 다듬었다. 처녀가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의복과 장식품을 마음대로 골라서 미모를 갖추고 후궁에서 대궐로 들어갔다. 처녀들은 저녁에 대궐로 들어가서 다음날 아침에 왕의 후궁들을 돌보는 내시 사하스가스가 관리하는 별궁으로 갔다. 이렇게 되면 왕이 특별히 호감을 갖고 다시 부르지 않으나 다시는 왕을 만날 수 없었다. 에스더가 왕으로 뽑히다. 마침내 모르드게의 숙부 아비하일의 딸이자 모르드게의 양녀로 자라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다. 에스더는 의복이나 장식품을 따로 고르지 않고
궁녀들을 맡아보는 넷이 해계가 주는 것만을 받았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보는 사람들은 사랑스러운 모습에 모두 감탄하였다. 에스더가 왕의 침전에 불려간 것은 아하수에로 왕 7년 10월 곧 데벳월이었다. 왕은 다른 모든 처녀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였다. 왕이 보기에는 에스더가 다른 처녀들보다 훨씬 더 우아하고 아름다웠다. 그래서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수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왕은 에스더를 위하여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자기 나라의 모든 대신과 신하들을 초대하였다. 왕은 이 일을 축하하는 뜻에서 전국의 모든 지방에 세금을 면제해주고 푸짐한 선물들을 나누어 주었다. 왕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 왕이 처녀들을 다시 소집한 일이 있는데 그때 모르드게는 왕궁의 대문에서 일을 하였다. 에스더는 자신의 친척 관계나 민족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에스더는 왕후가 된 다음에도 옛날 양녀로 자랄 때와 똑같이 모르드게의 명령을 잘 지켰다. 모르드게가 왕궁의 대문에 앉아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왕에게 불만을 품고 왕을 죽일 음모를 꾸몄다.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고 즉각 왕후 에스더에게 알려주었다. 에스더는 그것을 모르드게의 이름을 대면서 왕에게 말하였다. 왕은 이 사건을 조사해 사실로 밝혀지자 그 두 내시를 교수형에 처했다. 이 사실은 왕이 보는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 에스더 3장 하만의 분노. 이런 일이 있은 다음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등용하여 다른 모든 대신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혔다. 왕은 왕궁의 문에서 일하는 신하들은 하만이 드나들 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왕의 신하들은 모두 그렇게 하였다. 그런데 모르드게만은 무릎도 꿇지 않고 절도 하지 않았다. 모르드게가 계속 이를 어기자 함께 대궐 문에서 일하던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째서 임금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소? 그들이 날마다 충고해도 모르드게가 듣지 않자 그들은 이 사실을 하만에게 알렸다. 모르드게가 스스로 유다인이라고 하니 그의 행동이 언제까지 받아들여질지 두고 보자는 마음이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정말로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는 것을 보자 몹시 화가 났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지 알고서는 모르드게의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것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하만은 아하수에로의 제국에 사는 유다인들은 모르드게와 함께 모조리 죽여 없애기로 작정하였다. 하만의 유다인 말살 계획. 아하수에로 왕 12년 1월 니산월에 사람들은 유다인을 죽일 날을 받으려고 하만 앞에서 주사위인 부르를 던졌다. 주사위가 12월 곧 아달월 13일에 떨어졌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고발하였다. 지금 이 나라 안에는 각 지방에 흩어져 살면서도 남과 어울리지 않고 유별나게 사는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의 법은 다른 민족들의 것과 달라서 임금님의 법조차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두신다면 임금님께 아무 유익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께서 이 일을 옳게 여기신다면 그들을 전면시키도록 조서를 내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1만 달란트의 은을 임금님의 재정 관리인들에게 달아주어 내 탕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손가락에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뽑아 유다인의 원수인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인 하만에게 주었다. 그리고 왕은 하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은은 그대가 차지하여라. 그 백성도 그대가 좋게 여기는 대로 처리하라. 1월 13일에 하만은 왕의 서기관들을 소집하여 대신들과 각 지방의 총독들과 각 민족의 우두머리들에게 보낼 조서를 쓰게 하였다. 이 조서는 각 민족의 언어와 문자로 작성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서명되고
왕의 인장 반지로 결제되었다. 그 조서는 보발꾼들을 통하여 바사 제국의 모든 지역으로 전달되었고 그 내용에는 이런 명령이 담겨 있었다. 12월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내 유다인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조리 죽여버리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라. 이 조서의 사본은 고을마다 법령으로 미리 공고되어 모든 민족이 그날을 위하여 무장하도록 되어 있었다. 보발꾼들은 왕명을 받고 급히 달려나갔다. 그 조서는 수산 도성에도 나붙었다. 이때 왕은 하만과 술자리에 앉아 먹고 마셨으나 수산 도성은 술렁거리기 시작하였다. 에스더 4장.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대처. 이 모든 일을 알게 되자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재를 뒤집어 쓴 채 성 안으로 들어가 울부짖었다.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고 궁궐 대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그는 궁궐 대문 밖에 주저앉았다. 각 지방에서도 왕의 조소와 명령이 도달하기만 하면 유다인들에게서 엄청난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들은 모두 금식하며 땅을 치고 울었고 베옷을 입고 제 속에서 뒹굴었다. 에스더의 하녀들과 내시들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에스더에게 알렸다. 에스더는 크게 걱정하며 모르드게가 갈아입을 좋은 옷을 보내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새 옷을 받지 않았다. 에스더는 내시 하닥을 모르드게에게 보내며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오도록 명령하였다. 왕은 내시 하닥으로 하여금 에스더를 섬기도록 지정해 주었다. 하닥은 궁궐 앞에 넓은 광장으로 나가서 모르드게를 만났다. 모르드게는 하닥에게 그 동안에 일어난 모든 일을 알려주었다. 하만이 유다인을 몰살시키도록 허락을 받으면서 왕의 내탕고에 채워 넣겠다고 약속한 은의 무게까지도 그에게 알려주었다. 모르드게는 유다인들을 몰살시키라고 수산성에 공고한 조서의 사본 한 장을 하닥에게 주면서 이렇게 부탁하였다. 이것을 에스더 왕후에게 보여주어 이 엄청난 사실을 알게 하고 에스더 왕후가 임금님을 찾아가서 우리 동족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호소하도록 말씀드려 주시오. 하닥이 에스더에게 돌아와서 모르드게의 말을 그대로 다 전하였다. 에스더는 하닥을 다시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이렇게 전하도록 하였다. 임금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궁전의 안뜰로 들어가 임금님 앞으로 나아가면 누구든지 무조건 처형됩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은 물론 이 제국의 모든 지방민들까지도 이런 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단 하나 살 길은 임금님께서 그런 자에게 금으로 만든 지팡이를 내밀어 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임금님의 부름을 받고서 그 앞에 나아간 지도 이미 30일이 지났습니다. 에스더의 이런 말이 모르드게에게 전해지자 모르드게가 다시 에스더에게 전하였다. 왕후는 모든 유다인들이 몰살을 당해도 자신만은 왕궁에 있으니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왕후께서 만일 이런 순간에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킨다면 유다인들은 틀림없이 다른 데서 도움을 받아 살아남게 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이오. 왕후께서 바로 이런 때를 위해서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누구신지 누가 알겠소.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다. 마침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런 대답을 보냈다. 어서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모두 불러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해주시오. 밤낮 사흘 동안 모두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시오. 나도 시녀들과 함께 똑같이 금식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내가 법을 어겨서라도 임금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만일 내가 죽게 된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동족에게로 가서 에스더가 자기에게 시킨 그대로 하였다. 에스더 5장. 왕 앞에 나서는 에스더. 사흘 동안의 금식이 끝나자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으로 갈아입고 궁전의 앞마당으로 들어갔다. 왕은 마침 궁궐문이 바라보이는 어전의 용상에 앉아 있었다. 왕은 뜰에 서 있는 왕후 에스더를 보자
가슴속에서 에스더를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올랐다. 왕은 손에 쥐고 있던 금지팡이를 에스더에게 내밀었다.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지팡이 윗머리에 손을 대었다. 왕과 하만을 초대하다. 왕이 에스더에게 물었다. 오 에스더 왕후여, 이게 웬일이오? 무슨 소원이 있소?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임금님, 제가 오늘 임금님을 위하여 잔치를 마련해 놓았으니 임금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면 오늘 하만과 함께 제가 차린 잔치에 와 주소서. 왕은 즉각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에스더의 초대에 응할 수 있도록 어서 하만을 이리 데려오라. 그리하여 왕은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석하였다. 왕은 술을 마시다가 또 에스더에게 물었다. 내가 무슨 소원이든지 이루어 주겠으니 그대의 소원을 말하시오.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런 소원과 간청을 품고 있습니다. 제가 만일 임금님께 은총을 입었고 또 만일 임금님께서 기꺼이 저의 소원을 받아주시겠다면 저는 내일도 잔치를 베풀고 두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하만과 함께 와주소서. 내일은 제가 임금님의 분부에 따라 제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만의 망상과 복수심. 그날 하만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궁중을 나섰다. 그러다 궁궐의 대문에서 모르드게를 보는 순간 속이 뒤집혀 버렸다. 속마음이 뒤집혀 버렸다.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아있다가 하만을 보고서도 일어서기는커녕 몸을 움직일 생각도 하지 않았다. 하만은 모르드게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으나 화를 꾹 참고 집으로 돌아가 친구들과 자기 아내가 세레스를 불러들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 영광을 자랑하였다. 재산도 많고 아들도 많으며 특별히 왕의 총애를 받아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을 떵떵거리며 자랑하였다. 하만은 덧붙여 이렇게 말하였다. 더욱 놀라운 일이 또 있어. 에스더 왕후께서 손수 잔치를 준비해 놓으시고 오늘 나만 임금님과 함께 그 잔치에 초대해 주셨지. 내일도 나는 임금님과 함께 왕후의 잔치에 초대받았소. 그런데 한 가지 골칫거리가 있소.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모르드게라는 유다인만 보면 내 모든 자랑과 보람이 갑자기 분노와 불행으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자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이런 조언을 하였다. 높이 50자짜리 장대를 세우고 내일 아침 임금님께 청을 드려 모르드게를 거기에 달도록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즐거이 왕과 함께 잔치에 나아가십시오. 하만은 이 말을 좋게 여기고 즉각 장대를 세우도록 명령하였다. 에스더 6장 모르드게의 영접. 그날 밤에 왕은 잠이 오지 않아 국가의 중대사들을 기록해 놓은 궁중일기를 가져와 읽게 하였다. 기록을 읽어가다 대궐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죽이려고 한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 고발하였다는 내용에 이르렀다. 왕이 신하들에게 물었다. 그 공로로 인하여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금이나 관직을 주었느냐? 왕을 모시는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그에게 아무 상도 내린 일이 없습니다. 왕이 다시 물었다. 누가 궁궐뜰에 있느냐? 바로 이 순간에 하만이 궁궐 바깥뜰에 들어서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세운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기 위하여 왕의 허락을 받으려고 일찍 들어오는 중이었다. 왕의 신하들은 하만이 임금님을 뵙고자 뜰에 서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왕이 명령하였다. 그를 불러들여라. 하만이 들어오자 왕이 그에게 물었다. 내가 특별히 영화롭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하면 해주면 좋겠소? 하만은 나 아니면 임금님께서 다른 어느 누구를 손수 영화롭게 해주시려고 하겠는가 싶어서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친히 영화롭게 해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으시면 임금님께서 입으시는 어이와 임금님께서 타시는 말을 내어 와 그 머리에 관을 씌우시고 대신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에게 그 옷과 말을 맡기시어
임금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려는 그 사람에게 어의를 입히게 하고 그를 임금님의 말에 태워 이 수산성을 다니게 하소서.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가 말을 끌고 가며 임금님께서 특별히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런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고 선포하도록 하소서. 왕이 하만에게 명령을 내렸다. 내가 지금 말한 그대로 당장 짐의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시행하라. 지금 궁궐의 대문을 지키고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내가 말한 대로 실행하여 그를 영화롭게 하라. 너는 그 모든 절차를 정확하게 수행하라. 한 가지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하만은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대로 실행하였다.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그의 왕을 말에 태워 수산성의 거리로 나가 임금님께서 특별히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런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고 외치고 다녔다. 그런 다음 모르드게는 다시 궁궐 대문에 자기 자리로 되돌아갔고 하만은 고개를 떨어뜨린 채 울상이 되어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자기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에게 방금 당한 일들을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아내 세레스와 그의 슬기로운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 앞에 무릎을 꿇었으니 이제 그를 당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 해봐야 그 앞에서 거꾸러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만이 몰락하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왕의 내시들이 와서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하만을 급히 데리고 갔다. 에스더 7장. 이리하여 하만은 왕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석하였다. 왕은 이 둘째 날에도 술을 마시다가 에스더에게 물었다. 에스더 왕후, 내가 무슨 소원이든지 이루어 주겠으니 이제 그대의 소원을 말해 보시오.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 주겠으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말해 보시오. 마침내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임금님, 제가 만일 임금님께 은총을 입었고 또 임금님께서 이 몸을 어여삐 여기신다면 제 목숨을 살려달라는 것이 제 소원이었고 제 동족을 살려달라는 것이 저의 간청이옵니다. 지금 저와 제 동족이 다 죽어 멸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와 제 종족이 노예로만 팔려도 저는 아예 침묵을 지키고 그 문제로 임금님을 괴롭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물었다. 누가 그런 짓을 꾸몄소? 그토록 흉악한 일을 계획한 자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누구요? 에스더가 입을 열었다. 우리 동족의 칠천지 원수는 바로 이 앞에 있는 하만입니다. 그러자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공포에 사로잡혀 벌벌 떨기 시작하였다. 왕은 너무도 격분한 나머지 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왕궁의 안뜰로 나아갔다. 이 순간을 이용하여 하만은 에스더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하였다. 왕이 이미 자기를 처형해 버리기로 결심한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왕이 궁궐의 안뜰에서 다시 술자리로 돌아오니 에스더가 몸을 누이고 있는 침상 앞에 하만이 엎드려 있었다. 이런 장면을 본 왕은 왕후가 궁중에서 나와 함께 있을 때도 왕후를 겁탈하려 드느냐 하고 소리쳤다.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떨어지자 내시들이 달려들어 수건으로 하만의 얼굴을 감싸버렸다. 이때 왕을 모시는 내시들 중에서 하르보나라는 사람이 왕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 하만은 임금님의 목숨을 건져낸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장대까지 세워 놓았습니다. 그 장대는 지금 하만의 집들에 서 있는데 높이가 50자나 됩니다. 왕이 즉각 명령하였다. 하만을 거기에 달아라.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세웠던 기둥에 하만은 매달아 죽이자 왕의 분노가 비로소 가라앉았다. 에스더 8장. 유다인이 원수들을 죽이다. 아하수에로 왕은 바로 그날 유다인의 원수인 하만의 집과 재산을 모조리 왕후 에스더에게 선물로 주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관계를 왕에게 알렸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왕 앞에 나오게 되었다. 왕은 하만에게서 회수한 자신의 인장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어 왕의 정권을 위임해 주었다. 에스더는 하만의 재산을 모르드게가 맡아 다스리게 하였다. 에스더는 다시 여전에 나아가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간청하였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몰살시키려고 계획해 놓은 그 흉악한 학살 칙령을 철회시켜 달라고 애원하였다. 왕이 에스더에게 더 가까이 오도록 금 지팡이를 내밀자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말하였다. 만일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저를 귀엽게 보시고 제 말이 옳다고 생각되신다면 저를 사랑스럽게 여기신다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인 하만이 이 나라의 모든 지방에 흩어져 사는 유다인들을 몰살시키려고 쓴 조서를 취소시켜 주소서. 어떻게 제가 동족에게 내리는 재앙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있으며 제 집안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을 방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였다. 하만 때문에 그의 모든 재산, 하만이 유다인을 말살시키려고 계획하였기 때문에 그의 모든 재산을 내가 에스더에게 선물로 주었고 하만을 자신이 세운 장대에다가 매달아 죽였소.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그대들의 뜻에 맡기겠소. 그대들은 유다인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내 이름으로 새 조서를 작성하고 나의 인장 반지로 결제를 내어 공포하시오. 왕의 이름으로 작성해서 왕의 인장 반지로 결제한 조서는 아무도 취소 못하오. 이리하여 모르드게가 왕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다. 때는 3월 23일이었다. 서기관들이 바사지국의 모든 유다인과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지방에 있는 모든 총독과 고관과 장군들에게 보낼 조서를 모르드게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썼다. 그것은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기록되었다.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작성되고 왕의 인장반지로 결제된 이 조서는 보발꾼들이 가장 빠른 파발마를 타고 각 지역으로 전달하였다. 그 조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나 아하수에로 왕은 이 나라의 모든 마을과 성읍에 사는 유다인에게 정당방위의 특권을 부여한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 같이 단합하고 어느 지역이나 어느 족속 중에서 유다인을 상대로 무장하고 나서는 이들이 있으며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처자식들까지도 모조리 살해하고 그들의 집과 재산을 약탈하고 차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일은 나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지역에서 12월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해치워야 한다. 왕은 이 조서의 사본을 모든 지방에서 미리 공고하도록 지시하고 유다인들은 그날 어떤 대적이 일어나더라도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다. 사태가 시급하기 때문에 보발꾼들은 왕궁에서 가장 좋은 파발마를 타고 아주 급하게 왕의 조서를 들고 길을 떠났다. 수산성에서도 왕의 새로운 조서가 공포되었다. 모르드게는 자줏빛 옷감과 흰 옷감으로 만든 궁중 예복과 하얀 세무시의 자색털로 장식한 외투를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어전에서 물러나왔다. 수산성의 주민들이 그에게 환호성을 올리며 기뻐하였다. 마침내 유다인들에게 영광스럽고 벅찬 기쁨의 날이 찾아온 것이다. 각 지방마다 성읍마다 왕의 새로운 조서가 나붙을 때마다 그 지역의 유다인들은 기뻐서 환호성을 올리고 이 날을 경축일로 삼아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으로 귀화하였다. 그만큼 온 천하가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에스더 9장 유다인이 승리한 날 마침내 왕이 조서로 내린 명령을 수행할 12월 13일이 되었다. 유다인의 원수들은 이날 유다인을 멸절시키려고 했는데 정반대가 되어서
유다인들에게 변을 당하게 되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의 나라에 살던 모든 유다인들은 마을과 성읍 단위로 집결하여 단합하고 그들을 해치려고 한 자들을 공격하였다. 모두들 그들을 두려워했으므로 아무도 대적하지 못했다. 모든 지방의 총독과 대신들 뿐만 아니라 군대 지휘관들과 국고의 사무관들까지도 모르드게를 무서워하여 유다인들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와주었다. 당시 모르드게는 궁중에서 실권을 잡고 있었고 그의 명성은 천하에 널리 알려졌으며 그의 세력은 점점 더 강력해졌다. 그날 유다인들은 자기를 미워하던 원수들에게 원없이 원수를 갚고 바사 관리들에게 조금도 방해를 받는 일이 없이 자유롭게 대적들을 처치하였다. 그날 유다인들은 수산성에서 죽인 사람만 해도 500명이었다. 그 밖에도 그들은 바산다다, 달본, 아스바다, 보라다, 아달리아, 아리다다, 바마스다, 아리세, 아리데, 외사다. 곧 유다인의 원수요 함무다다의 아들인 하만의 10아들도 죽였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원수들과 연수들의 집과 재산은 약탈하지 않았다. 유다인들이 수산성에서 죽인 사람들의 수는 바로 그날 왕에게 보고되었다. 그러자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인들이 이 수산성에서만 500명을 죽이고 하만의 아들 10명까지 모조리 죽였으니 이 나라의 모든 지역과 마을에서는 어떠하였겠소. 이래도 그대에게 남은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내가 그대로 이루어 주겠소. 무슨 요구를 하더라도 즉각 이루어 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이 일을 옳게 여기신다면 오늘 수산도성에서 유다인들이 한 일을 내일도 계속하도록 허락해 주소서. 그리하고 하만의 아들 10명의 시체는 장대에 매달아 주소서. 왕은 즉각 에스더의 소원대로 시행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수산에는 왕의 주서가 새로이 공고되었고 하만의 10아들의 주검은 장대에 매달도록 하였다. 12월 14일 수산성의 유다인들이 다시 집결하여 성중의 원수 300명을 더 찾아 죽였다. 그러나 원수들의 재산은 역시 약탈하지 않았다. 제국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도 단합하여 자신의 목숨을 지켰고 그들에게 대드는 원수들은 7만 5천 명이나 쳐 죽였다. 그러나 이들도 원수들의 재산을 약탈하여 차지하지는 않았다. 이 일은 12월 13일에 일어난 일이었다. 14일에는 쉬면서 잔치를 베풀었으며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 그러나 수산성의 유다인들은 이틀 동안 원수들을 처단하고 그 다음 날인 12월 15일에야 쉬면서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 성이 없는 시골 마을에 사는 유다인들은 12월 14일 경축일로 정해놓고 잔치를 베풀며 서로 선물을 교환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불임절 모르드게는 그 동안의 모든 일을 기록해두고 아하수에로 왕의 제국 전역에 사는 원근 각처의 모든 유다인들에게 이런 규정을 편지로 전하였다. 해마다 12월 14일, 15일을 경축일로 지키는 규정을 세우라. 이날은 원수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생명과 평안을 되찾은 날이요. 이 날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통곡이 변하여 환호성으로 터져 나온 날이다. 그러므로 유다인들은 이날 잔치를 베풀고 서로 선물을 나누며 좋은 음식을 나누어 먹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어라. 유다인들은 모르드게의 지시에 따라 그때부터 해마다 축제를 거행하였다. 유다인들의 원수인 아각 사람 하만은 유다인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부르라고 하는 주사위를 던져 유다 사람들을 다 없앤 날을 받았다. 그러나 하만의 흉악한 계획은 결국 왕에게 폭로되었고 왕은 새로운 조서를 내려서 하만이 유다인들을 해치려고 꾸민 흉계가 오히려 하만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아가도록 조치하고 그들의 시체까지도 장대에 매달아 공개하였다. 그래서 이 두 날을
부르라는 말에서 따와 불임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 모든 일은 유다인들이 직접 경험한 것이며 모르드게의 글에도 적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해마다 직무로 날짜를 정해두고 일정한 규정에 따라 이틀 동안 축제를 거행하기로 정해놓았다. 이 축제일은 그들의 후손들도 지키고 유다인들의 귀화와 사람들도 반드시 지켜야 될 제도로 정해졌다. 이 축제일은 유다인이라면 어느 지역 어느 성읍에 살든지 모든 지역마다 대대로 기억하고 지키게 되었다. 그리하여 불임절은 유다인들로서는 거를 수 없는 축제일이요 대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 되었다.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바사 제국의 정권을 쥔 유다인은 모르드게는 불임절에 대한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이 축제를 거행할 때 지켜야 될 규정을 전달하였다. 위로와 격려의 내용을 담은 이 편지의 수신인은 아하수에로 왕의 127지역 지방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이었다. 이 편지는 이틀간 계속되는 불임절을 확정하는 것이다. 불임절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지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유다인 스스로 축제일로 정하고 그 자손들도 때가 되면 금식하며 슬피 울면서 지키도록 한 날이다. 에스더의 편지는 불임절의 규정들로 모두 의무화시켰고 이 편지의 내용은 모두 책에 기록하여 보관되었다. 에스더 10장 모르드게가 존경을 받다. 아하스에로 왕은 육지만이 아니라 바다의 섬들에서도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 아하수에로 왕의 권세와 군사력을 입증하는 모든 업적들은 메대와 바사의 왕조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모르드게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는지도 그 책에 기록되어 있다. 유다인 모르드게는 왕 바로 다음 가는 높은 사람이었다. 그는 특별히 자기 동족을 위하여 일을 많이 하고 언제나 자기 동족의 안전과 평안을 위하여 온 힘을 쏟았기 때문에 유다인들에게서 높이 존경을 받았고 모든 유다인들에게서 사랑을 받았다. 아멘.